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서울제일교회에 다녀왔습니다. 퀴어 축제가 다음 달 열릴 예정인 가운데 교계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성결교회연합회 제9회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신임 대표회장으론 대한기독교 나사렛 성결회 김영수 목사가 추대됐습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 제45차 한국대회가 2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 지회장들이 모여 대회를 준비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구티비와 안산시 기독교연합회가 글로벌 선교방송단을 통한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환경보호 활동을 적극 펼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과제들을 10계명으로 정해 직접 행동으로 옮겨온 서울제일교회인데요. 하나님의 창조질서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서울제일교회의 특별한 사역을 한진식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올해 녹색교회로 선정한 서울제일교회는 창조세계를 보전하겠다는 목표로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실천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교회 사무실에서 재생지를 사용하고 옥상 텃밭에 직접 채소를 심고 가꿔 성도들과 나눠 먹습니다. 또 2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 친환경 전기를 생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냥 일반 평신도들이 앞장서서 그 일을 해나갔는데 햇빛 발전소를 어느 정도 규모의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이렇게 연구를 해서 제안을 당회했고 헌금 형식으로 하는 형식을 취했어요. 서울제일교회는 환경 보호를 위해 일상에서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은 녹색교회 10계명을 교회 벽면에 붙여 성도들이 이를 기억하고 행동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건 알고 있는데 강 건너 불처럼 멀리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 환경주의를 성수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일상화시키면서 뭐 이런 것들이 좀 습관화됐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는 올해는 농촌지역 교회와 협력하는 친환경 운동을 새롭게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농촌교회하고 같이 더불어 하는 생명운동을 하는 게 좋겠다. 또 인적 교류도 하면서 서로 프로그램 교류하고 하면서 이 농촌하고 도시교회가 같이 상생하는 그런 모델들을 좀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게 올해 또 구체적인 목표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해 농촌의 새로운 판로 개척을 도우면서 양질의 식자재를 얻는 방식으로 또 하나의 환경 회복 운동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한진식입니다. 서울 퀴어 축제가 다음 달 14일부터 이틀간 열릴 예정인 가운데 교계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 등 30여 단체들은 음란성이 높은 퀴어 축제가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리도록 허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건강과 가정을 위한 학부모연합 김혜윤 대표는 지난 퀴어 축제에서 선정적인 물건들이 버젓이 판매되고 참가자들이 공공장소에서 과도하게 신체를 노출했는데도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은 없었다며 박원순 시장은 동성애자의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일반 시민들의 요구에도 귀를 기울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미래인재양성 네트워크 이수진 대표는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오가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광장에서 노골적인 성적 퍼포먼스는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19일 시의원과 공무원, 시민 등으로 구성된 열린광장 운영 시민위원회를 열어 서울광장에서 퀴어 축제 개최를 허용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국성결교회연합회 제9회 정기총회가 천안 나사렛대학교에서 진행됐습니다. 새 임원단이 꾸려진 가운데 대한기독교 나사렛 성결회 김영수 목사가 대표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 한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성결교회연합회가 천안 나사렛대학교에서 제9회 정기총회를 갖고 대한기독교 나사렛 선결회 총회감독 김영수 목사를 신임 대표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성년을 위해서 봉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내년이면 출범 10주년을 맞는 한국성결교회 연합회는 국내 3대 성결교단인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대한기독교 나사렛 선결회의 연합을 위해 출범한 단체입니다. 만장일치로 제9회 대표회장에 추대된 김영수 목사는 성결의 연합을 통해 한국교회 공동체의 영성을 회복하는 일에 더욱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우리 3개 성결교단이 성결의 복음으로 더욱 아름다운 연합을 함으로써 죄악으로 타락해가는 이 나라와 한국 교회를 깨우고 살리는데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공동회장으론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윤성원 총회장과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윤기순 총회장이 선임됐습니다. 이날 총회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13명,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26명, 대한기독교 나사렛 성결회 34명 등 총 73명의 대의원이 참석했습니다. 직전 대표회장이었던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신상범 목사는 이날 공로패를 수여받았습니다. 구TV 뉴스 한혜인입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 제45차 한국대회가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실업인회는 전국 실업인 대표들과 함께 지회장단 회의를 진행하며 대회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헌신과 결의를 다짐했습니다. 오는 8월 15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45차 한국대회에선 일터 사역과 비즈니스 선교, 통일과 다음 세대 등 다양한 주제의 강의가 이뤄집니다. 특히 청년 초청 집회를 함께 진행하며 한국교회와 사회를 이끌 차세대 리더 양성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강사론 토론토 큰빛교회 이면수 원로 목사를 비롯해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 명지대 방선호 처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나설 예정입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 이승률 중앙회장은 성경적 경영의 토대 위에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기업을 이끄는 것이 한국기독실업인회의 사명이라며 이번 45차 대회가 비즈니스 선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행사로 치러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구TV와 안산시 기독교연합회가 업무 협약을 맺고 글로벌 선교방송단을 통한 복음 전파 사역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안산시 기독교연합회 소속 600여 교회들은 구TV 글로벌 선교방송단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구TV는 연합회에 소속된 교회들의 선한 소식을 TV방송과 온라인 신문, 지면신문을 통해 전할 계획입니다. 안산시 기독교연합회 최연규 회장은 죽은 자를 살리고 소외된 자를 돌보는 귀한 일에 구TV와 함께하게 돼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구TV 김명전 대표이사는 교회의 아름다운 소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때 진정한 복음의 꽃이 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안산시 천여 개 교회 중 600여 교회가 안산시 기독교연합회에 소속돼 있으며 연합회는 6만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문화 선교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윤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중국 내 한국인 선교 활동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됐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중국 저장성 원저우시에서 한국인 남성 2명이 지하교회를 세웠다는 이유로 중국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날 현지 지하교회도 급습해 중국인 10여 명을 체포했으며 지하교회는 당일 폐쇄됐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특히 한국인 선교사의 활동이 활발하다고 보고 특별 단속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선교사는 4,000명에 달하며 최근 2년 사이 1,000명이 넘는 한국인 선교사가 강제 추방됐습니다. 미국 복음주의 지도자인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가 북한 정부는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적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레함 목사는 CBN과 인터뷰에서 북한 정부는 기독교인들이 김정은 위원장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것이 김 위원장을 향한 도전이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윗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북한 기독교인들은 적이 아닌 훌륭한 시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6.12 북미 정상회담이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 그레함 목사는 매우 낙관적이라며 이번 북미 정상회담이 북한의 기독교 박해를 줄일 수 있는 시작이라고 답했습니다. 미국에서 대리모를 통해 친자녀를 얻으려는 독신 남성들이 급증하는 가운데 이들 중 60%는 동성애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은 미국 아버지의 날을 맞아 대리모 출산에 대해 관심을 갖는 독신 남성들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대리모 알선 업체 패밀리 소스 컨설턴트는 인터뷰에서 지난해 25명의 독신 남성과 대리모를 연결했다며 이는 5년 전에 비해 약 2.5배 늘어난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중 60%는 동성애자, 40%는 이성애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시카고 트리뷴은 대리모 출산에 드는 비용이 10만 달러, 하나로 약 1억 1천만 원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교계 지도자들이 사회 문제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예수 되찾기 운동을 펼쳤습니다. 기독교 시민운동단체인 소저너스의 설립자 짐 월리스 등은 트럼프 대통령 부임 후 양극화와 차별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랑을 전하는 기독교인들이 앞장서 세상을 바꿔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인종차별과 여성차별, 미국 우선주의 정책 등 6가지에 반대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성명서에 동의하는 2,500여 명의 교인들은 지난 24일 워싱턴 DC에서 백악관까지 촛불 행진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오현근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우리 군이 정례적인 독도 방어 훈련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일본 정부가 이에 강력히 항의하며 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틀간 진행되는 훈련엔 해군과 해병대가 참여하며 3,200톤급 구축함인 양만춘함을 포함해 함정 6척이 투입되고 각종 항공기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가나스기 겐지 아시아 대양 주국장은 주일 한국 대사관에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일본의 입장에 따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극히 유감이라고 항의했습니다. 우리 군은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 방어 의지를 과시하고 외부 세력의 독도 침입을 차단하는 기술을 숙련하기 위해 매년 2차례씩 독도 방어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사상 최고치인 5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따르면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는 한 주 전과 비교해 3.2%포인트 상승한 57%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9대 대선 직후인 지난해 5월 4주차에 기록한 역대 최고치 56.7%를 넘어선 수치입니다. 지방선거 참패 후 당 지도부가 총사퇴한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2주 연속 떨어졌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역시 소폭 떨어진 수치를 기록했고 정의당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통상 무역 갈등 전면전 우려에 원달러 환율이 7개월 만에 1,100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은 총 500달러 규모의 중국산 품목 1,102개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이 중 340억 달러 규모는 당장 다음 달 6일 관세 부과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여기에 중국도 500억 달러 미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웅수하면서 무역전쟁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전면전은 세계 경제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위험 자산을 피하려는 성향이 강해지게 됩니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주 원달러 환율은 주요 저항선을 상향 돌파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우려 등으로 1,100원의 안착을 시도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이후 한반도 긴장이 크게 완화됐음에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비핵화 실행 방안이 없고 주한미군 문제 등에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남아있다는 점을 이유로 든 겁니다. 이에 따라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세 번째로 높은 AA로 유지하고 등급 전망도 이전과 같은 안정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제신용평가사들의 최신 대북 진전 사항과 한국 경제 동향을 적시에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해 신인도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군종목사단과 한국기독군인연합회가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오산리 최자실 기념금식기도원에서 6.25 상기 기독장병 구국성회를 엽니다. 주여 부흥을 주옵소서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성회엔 기독장병과 가족 15,000여 명이 참석합니다.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소망교회 곽선희 원로 목사, 한국컴패션 서정인 대표 등이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예장 백석 총회와 대신 총회가 선언한 통합이 불법 무효란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백석 대신 통합 찬성 측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통합 찬성 측의 대신총회 명칭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편 지난해 9월 대신총회는 소송과 관련해 만일 패소할 경우 임시총회를 열어 교단 명칭을 다루기로 한 바 있습니다. 박해 감시단체 오픈도어즈가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에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기억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픈도어즈에 따르면 북한은 매년 박해 국가 순위 1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북한의 기독교인들은 심각한 박해에 시달리고 있고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한 이 같은 조직적인 박해는 북한 정권의 끔찍한 인권 침해의 일부분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의 절망적인 인권 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협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오는 22일 한국교회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제2회 디아코니아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날 포럼에선 예장합동과 통합, 기성, 기감 등 국내 11개 교단의 사회복지시설 운영 정책과 운영 사례를 소개 분석합니다.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복지기관과의 협력, 교단을 초월한 지역교회의 사회복지 실천 등 다양한 전략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굿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